오늘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며 이 땅을 살아가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절에서 시인은 내가 인자와 공의를 노래하고 주께 찬양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은 다른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주신 입술인 줄 믿습니다. 무슨 노래를 하는지 오늘 보니까 인자와 정의를 노래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인자와 정의,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언제나 찬양하고 노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거죠. 간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이 찬양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입술로도 찬양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선한 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텐데 하나님이 영광받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고 노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2절에서 보니까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완전한 길을 주목한다. 완전한 길, 어떤 길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 완전한 길을 걸어가셨어요.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이 완전한 길 위에 날마다 머물고 또 서 있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약속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의 예배를 드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요. 비천한 것을 보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대조되는 말씀이 2절인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완전한 길을 주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는 삶. 그것을 바라보는 삶과 또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는 것. 다르죠? 비천한 것을 두지 않는데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보잖아요. 특별히 요즘 유튜브라는 것이 또 많은 우리를 유혹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유튜브를 더 볼 때가 많은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볼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시편 기자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천한 것을 보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완전한 것을 주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것은 당연히 뭐가 있어요? 죄악된 것들, 악한 것들. 그래서 또 바로 3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한다고 하고 있어요. 배교자들의 행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것은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 어느 것도 내가 붙들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붙들지 않겠다는 거죠. 오직 생명의 말씀만을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길을 내가 주목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느껴지는 것은 정말 다윗이 이전에 그런 실수를 한 것도 있었잖아요. 먼저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가 죄가 들어오게 된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연결되는 것 같아요.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이 위에 있는 것, 내가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한다. 죄된 것들, 세상의 화려한 것들,
내가 눈으로 죄를 범하면 이것이 어디로 오게 되냐면 마음으로까지 온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는가. 결국은 사악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악한 마음에서 내게 떠나기 위해서는 내가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완전한 길을 주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고 자신의 고백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또 사절을 통해서 시인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아는 일에 모든 것을 거는 인생이었음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더 알기를 갈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타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말씀을 알기를 깨닫기를 원하는 그 갈망과 배고픔, 굶주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누구를 또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만나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시인은 또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이 모든 말씀에서 가장 저는 큰 묵상을 하게 했던 것은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을 보면요, 중간에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 시인은 계속해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습니다. 내가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겠습니다. 배교한 행위를 내가 미워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들려요. 이 질문은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는 탄식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완전한 길에 헌신하는 삶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이 시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는 요청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 하나님께, 성령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간청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완전한 길, 주님의 길, 주님의 뜻만 내가 주목하기를 원하고 그 길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 임재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하루 시작할 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지적인 동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